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일반인들과는 격리되어진 그래서 그들만의 이렇게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로도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된다. 뭐 이런 또 당시에는 이 나병을 죄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이곳으로 다닐 수 없다 하여서 이들만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었을까요? 주님만이 자신들의 처지를 아시고 자신들의 몸 상태를 아시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가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거기에서 회복이 되었어요. 낫게 되어지면 맨 먼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죠. 자신이 다 나았다 이거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미에 가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구절을 보면 이들이 치유되어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과정 속에 치유가 되어져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의 말씀,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을 듣고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로 갔다. 여기에는 이 나병 환자 10명의 어떤 신앙이 드러납니다. 어떤 신앙이냐? 주님께서 여전히 이 나병의 몸이지만 제사장에게로 가면 낫게 될 것이다라는 이 확신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 있겠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말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말씀을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해도 상황이 어렵다 혹은 힘들다 이런 이유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믿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것이죠. 신뢰를. 혹여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뢰, 믿으니까 신뢰가 되겠죠. 또 믿음, 두 단어가 별로 그렇게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신뢰는 외적인 것,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 밑으로 막 빠져드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지만 신뢰가 흔들리니까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드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에 대한 신뢰, 내가 걸을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걷겠습니다라고 그 확신, 신뢰 속에서 걸어가는 것.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이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신뢰가 있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치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불치병이라는 이 나병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들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전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불치병을 앓던 이들이 여기에서 나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10명 모두가 분명히 기뻐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곧장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죠. 주님,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명 모두가 야, 우리가 나았어, 우리가 나았어. 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도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만 한 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이 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 한 사람만 곧장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10사람이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마리아인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말만의 감사 혹은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자신이 깨끗함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기쁨을 맛보았다라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 10명이 저 멀리서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외치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삶의 이 문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문제가 놀랍게 해결이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지만 이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이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새 생명, 값없이 얻은 이 생명, 이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삶으로 신뢰하지 않듯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감격해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9명의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처럼 이들이 깨끗함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려고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 이 10명 모두가 자신들의 몸이 치유가 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말로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말로만의 영광이 아닌 것이죠. 이 영광 속에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지 나머지 9은 뭐예요? 그에게서 나병만 치유되고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고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병으로부터 완치받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병보다 더 힘겨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아픈 문제, 상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병만 치유되면 인생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삶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삶의 문제 앞에 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드린 이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었고 그 은혜 아래서 감격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할 도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픈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그저 감사뿐, 이후에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이 한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면 주신 은혜,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제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헌신된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작 하나님 나라 앞 그 주님 앞에서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는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거룩한 헌신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갑상선 암 수술을 오늘 합니다. 오늘 그 수술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우리 그 4월 월삭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우리